한 나라에는 반드시 한 명의 왕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한 나라에 두 왕이 있다면 그 나라는 번잡할 뿐만 아니라 위태롭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묘하게도 한 나라에 두 왕이 대립되고 있는 구조가 본문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만약 두 사람이 한 나라를 두고 경쟁하고 있다면 둘 중에 하나는 가짜 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마태는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이라는 한 마을에 두 명의 왕을 불러들여서 그들을 대면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한 사람은 헤롯이고 한 사람은 예수입니다. 이 두 통치자는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아니다,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라고 주장하며 이 마태복음 2장을 지금 채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은 둘일 수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가짜이고 가짜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둘 중에 누가 가짜이고 누가 진짜일까요? 가짜 왕의 특징은 무엇이고 진짜 왕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누가 진짜 왕인지를 찾아내고 우리 모두가 그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헤롯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헤롯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 예수가 태어났습니다. 그때 별을 연구하던 동방 박사들이 새로운 왕이 태어났음을 감지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새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자 헤롯이 소동하고 그와 더불어 예루살렘이 소동하게 되었지요. 여러분, 여기 소동한지라라는 표현은 막 요동치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마음이 극도로 불안하고 공포에 질려서 막 동요되고 불안하고 초조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요. 헤롯은 왜 작은 아기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극도로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먼저 그에게는 이 정치적인 정통성이 없었습니다. 그는 로마인도 아니었고 유대인도 아니었고 이두메 사람,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로마의 황제에게 제물을 갖다 바쳐서 뇌물을 써서 이 황제의 자리, 이 유대 왕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늘 이 정통성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고, 유대인들이 조금만 이상하게 움직이면 과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둘째로 그는 권력에 대한 병적인 집착이 있었는데요. 자기 권력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면 가족이라도 가차없이 죽였습니다. 실제로 자기 왕권에 방해가 되자 그는 자기 아내를 죽이고
장모를 죽이고 그의 세 아들까지 처참하게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함께 소동한 것이지요. 야, 헤롯이 지금 불안해한다. 헤롯이 지금 새로 태어난 왕 때문에 불안해한다. 헤롯이 불안해하면 저거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만약 숙청과 학살로 이어지면 혹시 그것이 우리 집에까지 이르게 되지 않을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떨고 불안해했던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헤롯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이 아니라 자기 왕권을 뒤흔드는 이 정치적 라이벌이 태어난 소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나요? 첫째로 예수에 대한 정보를 캐내기 시작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대제사장과 백성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동태를 파악하고 정보를 캐지요. 여러분, 이 불안한 사람들은 항상 상대방의 동태를 파악하는데 온 신경이 쓰이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혹 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서 내 욕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둘이 말하고 있는데 왜 나를 힐끔힐끔 쳐다보지? 분명히 둘이 내 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상대방의 동태를 파악하고, 그러면 또 다가가서 무슨 얘기했어? 나에 대해서 무슨 소리 했어? 이렇게 정보를 캐내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또한 그는 뒤에서 음모를 꾸몄는데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은 예수 편이라는 것을 아니까 가만히 불러서 별이 언제 나타났는지를 물어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아기가 태어난 장소가 어디인지, 별이 떠서 지금쯤 나왔으면 그 아이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는지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지요. 불안한 권력은 항상 뒤에서 음모를 꾸미기 마련입니다. 셋째로 그는 거짓말로 상황을 포장하고 있는데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자기가 경배하기 위함일까요? 아니면 찾아서 그를 제거하기 위함일까요? 불안한 사람은 항상 거짓으로 선한 것처럼 포장하여 자기의 속내를 감추게 마련인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그는 분노와 학살을 일삼았습니다. 1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조용히 뒤에서 알아본 정보를 통해 2살 아래의 모든 아기를 다 죽입니다. 여러분, 한 아기가 죽는 것도 정말 개탄할 일인데, 그 마을에 있는 2살 아이의 모든 아기들을 다 죽인다는 것이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인가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가짜 왕에게서 드러나는 고질적인 행동인 것이지요. 가짜 왕은 자기 왕권에 도전하는 자들을 모조리 제거하고 자기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조를 잘 아시지요?
영조는 조선의 21대 왕으로 조선을 52년간이나 다스렸음에도 늘 불안한 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천민 출신이라는 점, 그리고 이복형이었던 경종을 그가 독살했다는 헛소문이 조선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그는 계속 불안감에 떨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영조는 신하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누가 누구와 만나는지에 대해서 매우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탕평책을 폈지만 자신의 컴플렉스를 기다리는 자는 가차없이 칼로 처단하였지요. 이 불안감과 완벽주의는 자신의 아들 사도세자에까지 내려갔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기대에 어긋나자 결국 뒤주에 가두어 굶겨 죽이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초조하니까, 불안하니까, 왕권에 대한 그 자리를 누군가가 빼앗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그를 괴롭히니까 그는 자기 지위와 권력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행동을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진짜 왕은 자신의 권력을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지위를 주실 때에는 그 지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높이고 그 부서를 세우고 아이들을 잘 지키라고 주신 것이지,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죽이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헤롯과 영조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리 때문에, 내 입지 때문에 늘 불안하고 초조하지는 않은가요? 조그만 것에도 늘 억울합니까? 누군가가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화가 치밀어 오르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나를 보호할 정보를 수집하고 저 사람을 찍어 누를 정보를 알아내고 어떻게든 말을 만들어서 내 입지를 구축해야 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나는 헤롯처럼 가짜 왕의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자리 때문에, 어떤 지위 때문에 내가 이러고 있다면 그 자리는 원래 내 자리가 아닌 것이지요. 내가 왕 노릇하는 인생은 늘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능력은 유한하고 내 보좌는 언제든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지요. 헤롯이 가졌던 그 광기 어린 불안은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이 교회에서 내가 왕이고 이 부서에서 내가 왕이고 여기서 내가 왕이다라는 자기 착각과 자기 기만에서 나오는 전조 증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헤롯에게 사형 선고를 내립시다. 하나님, 나는 왕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통제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고 이제 불안하고 초조 속에 살지 않고 진정한 왕의 통치 아래 평온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터져 나올 때 우리는 남의 정보나 캐는 불안한 인생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좌는 어떠한가요? 한 왕이 예루살렘 궁전에서 불안하고 초조해할 때 다른 왕은 베들레헴의 말구유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시끄러웠지만 그곳에는 하늘의 평안이 가득 채워져 있었지요. 성경은 그가 예루살렘에 온 목적을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또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이유는 목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목자가 되기 위함. 그는 위에서 군림하고 통제하고 자기 입맛에 맞으면 끌어올리고 자기 입맛에 맞지 않으면 잘라내고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길 잃은 모든 사람들의 목자가 되려고 이 세상에 아기로 태어난 것이지요. 그래서 그분은 헤롯과 좀 달랐습니다. 첫째로 정보를 캐는 대신에 그는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헤롯은 뒤에서 캐서 계속 누군가를 추정하는 인생을 살았으나 예수는 하늘의 별을 띄워 사람이 그 별을 보고 가야 할 길을 가르쳐주는 그런 생명의 길을 안내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인가를 자꾸 감추는 것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야, 이거 목사님한테 말하지 마. 야, 이거 교회는 모르게 해야 돼. 아이고 그런 거 뭘 얘기해.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은 감추는 것이 없는 것이지요. 둘째로 그분은 음모를 꾸미는 분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분입니다. 아까 미가 선지자가 말한 것을 마태가 그대로 옮겼는데요. 그는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라고 미가가 예언했지요. 미가보다 훨씬 더 높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은 미가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경배를 강요하지 않고 억지 복종을 요구하지 않았지요. 2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너희 내 앞에 무릎 꿇어라 말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진짜 왕은 억지로 복종을 강요하지 않으시지요. 그러나 그를 왕으로 알아본 모든 이들은 그 어린 아기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온전한 경배와 영광과 선물을 올려드렸던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두 종류의 왕뿐만 아니라 그 왕들을 대하는 두 부류의 인생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자기 보좌를 지키기 위해 평생을 소동하며 사는 헤롯의 사람들이고, 다른 한쪽에는 진짜 왕을 발견하고 크게 기쁨을 누리며 경배하는 동방박사의 길이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는 과연 누가 앉아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느 왕의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헤롯의 뒤를 따르는 삶은 늘 끝없는 불안과 소동이 있지요. 누군가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내 계획이 틀어지면 공포에 질려버리고 말지요. 내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고 정보를 수집하여 뒷말을 만들어냅니다. 헤롯은 화려한 궁전에 살았으나 그의 내면은 지옥 가운데 거하고 있었지요. 내 왕관을 지키려다가 소중한 사람들을 죽이고 정작 내 영혼까지 파멸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반면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왕이 아니기에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목자가 나를 인도하시기에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내 보좌를 지킬 필요가 없으니 남을 짓밟을 이유도 없습니다. 축복하는 넉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결단합시다. 오늘 본문 12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혹여나 지금까지 우리가 헤롯을 왕으로 섬기고 헤롯의 길에서 불안하고 초조하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제 다른 길로 돌아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노릇하며 피곤했던 우리의 왕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제가 헤롯이었고 제가 제 자리를 지키려고 소동했고, 그러나 이제 내려놓습니다. 나의 진짜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전쟁은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일어났던 전쟁이지만 바로 지금 우리 마음속에서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기도 합니다. 우리 내면에는 여전히 헤롯 같은 모습이 있지요. 그때마다 돌아오는 것은 안식이 아니라 깊은 피로감과 끊이지 않는 소음과 내가 왕 노릇하는 인생에는 결코 평안이 깃들 수 없다는 깨달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독재자가 아니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나신 선하신 목자로 우리에게 오셨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불안과 시기와 분노로 점철된 헤롯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말씀의 별을 따라 기쁨과 경배가 넘치는 예수의 길로 가겠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헤롯을 떠나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예배의 문을 나설 때에는 이전과 다른 길을,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는 바른 길을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내 왕좌에서 내려올 때 비로소 나의 인생이 주님이 다스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 가정과 일터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많으면 그 나라는 위태롭고 불안합니다. 우리 가정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왕이 많으면 그 교회는 불안하고 위태롭습니다.
우리 울산 힌돌교회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왕의 통치에 따라 우리 모두는 스스로 왕 되려는 모든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불안과 초조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결단이 우리의 삶의 소동 대신 큰 기쁨을, 불안 대신 하늘의 평안을 가져다주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